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한반도를 불법적이고 또 강압적으로 침탈했던 일본에 맞서 싸웠고 결국 80년 전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참전했던 세계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을 향한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날 그때 독립이 주어졌을까?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독립을 위해 어떤 이들은 국, 내, 외 상관없이 정말 말 그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았어요. 심지어 해외까지 가서 그 자금을 모으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의 말과 글, 문화를 없애는 거에 반대해서 우리말 사전을 펴내기도 했고요. 또 열심히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고 또 싸웠습니다. 만약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투쟁을 이어가지 않고 있었다면 당신은 물론 지금 우리에게까지 광복의 기쁨은 요원했을 겁니다.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운 선조들의 그 헌신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독립을 바라고 싸웠던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라는 약속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또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들은 꿈꾸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한 청년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과 그가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 기존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고 또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말씀만 해도 어떤 병이든 고쳐졌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났고 지혜로 따지자면 어느 지혜로운 종교학자도 입을 다물 만큼 그렇게 놀라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저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우리의 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과 분열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로마와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백성들의 바람에 호응하신 거였을까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과 분열은 그러나 사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 왜 평화를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까요? 왜 불과 분열을 말씀했을까요? 많은 경우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멸망시킨 사건이 등장하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신 내용도 나와요. 또 오늘 함께 읽었던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말이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도 볼 수 있었어요. 또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또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또 악한 원수가 뿌린 가라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질 거다 하신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막 영원토록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권하신 거였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보면 불은 변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금광석도 돌 자체에서 금을 뽑아내려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은 정결케 하는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세례자 요한을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했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지르는 불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걸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정결케 하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복음서 시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불이 붙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곧 뭐겠어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건 이 세례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받을 세례가 있으실까? 우리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곤란을 겪을지 말할 수 없다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곤란해하셨습니다. 이 심정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받아야 할 세례는 기분 좋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문맥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또 왼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실 세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세례 역시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표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요. 괴로워도 그 선택을 물리치지 않을 만큼 투쟁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음으로써 일어난 일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이었습니다. 이 분열이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고발한다고 얘기해요. 고발해서 넘겨줄 것이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초반부에 있는 얘기예요. 먼저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게 소근소근 말했는데 사람들이 들을 거래요. 또 골방에서 속삭였는데 그걸 지붕에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사람들이 고발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면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 앞에 끌려갈 때 고발하고 끌려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발당한 자들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지 않았을까요? 도망을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불편해지게 되겠죠.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5절 또 어떤 이들은 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38절까지예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느라 일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라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분열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일어난 분열이 마냥 고통스럽기만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소개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얘기합니다. 곧 불이었어요. 그 불이 임하자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오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던 삶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불을 점점 퍼뜨리면서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성령의 불로 일어난 분열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자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투쟁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2000년 동안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그 불을 이어받았습니다. 심판과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불을 받았으니 그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태워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불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또한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이상 그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애써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도 부조리가 판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선택하고 투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명하고 현명한 선택이며 그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할 가치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